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사귐이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베델에 세워져 있는 제단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는 남왕국에 해당되는 곳이고, 또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여로보암이 다스리는 북왕국의 땅에 해당하는 곳이었습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17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왕국 유다 땅에 거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셔서 북왕국 베델로 가서 거기에 있는 북왕국 여로보암 왕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북왕국 여로보암은 왕이 되고 난 뒤에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베델과 단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제사할 것을 종용하게 됩니다. 또한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아닌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자의적으로 임명을 내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를 집례하도록 합니다. 이때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많은 경건한 사람들은 북왕국을 떠나게 되고 남왕국 유다 땅으로 이동해 가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역대기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북왕국에서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선지자도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한국 유다 땅에 살고 있는 한 선지자를 불러서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북한국 베델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여로보암에게 말하도록 보내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제사장과 레위인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신분을 구별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담당했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들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는 영적인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 왕은 훈련되지도 그리고 준비되지도 않은 일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으로 삼아서 북왕국의 제사 업무를 감당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서서 오늘 우리의 시대로 돌아와서 생각을 해본다면 교회 안에도 잘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준비된 영적인 지도자를 훈련하고 길러내는 일은 또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처럼 잘 준비된 지도자들이 든든히 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를 살리는 일이고 또 한국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일입니다.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유다 땅에서 왔던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의 집에서 요시아라 하는 이가 나와서 그가 이 제단들을 허물 것임을 말씀을 합니다. 요시아라고 하는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예언을 선포하던 당시로부터 약 300년 뒤에 나타나게 될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난 뒤 100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때 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여로보암이 지었던 이 산당들을 헐어버릴 것이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드리는 제단을 허물어버릴 것임을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왕기하 저 뒤편에 있는 열왕기하 23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산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보내어 그 무덤에서 해골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그 제단을 더럽게 하니라.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열왕기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이 전했던 이 예언이 300년이 지난 요시아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제사를 드리던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이 허물어지는 징조를 통해서 훗날에 일어나게 될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북이스라엘 전체를 멸망의 운명으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가 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미래의 지도자로 양육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좋은 지도자를 길러내는 일은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부산진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분명한 징조가 보이게 되자 여로보암 왕은 베델을 찾아왔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과 함께 동행할 것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귀한 예물을 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여로보암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가 거절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교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셨던 것일까요? 회유를 당하거나 그와 타협하기를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단호함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앙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우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멸망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에게도 죄와의 은밀한 타협에 대한 유혹이 있지는 않습니까? 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거룩을 향해서는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여로보암이 지었던 그 제단이 허물어지게 되는 징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것이 있지 아니한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을 근심케 하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복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